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여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 육신이라 그렇게 할 때에 여기서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또 육신에 있을 때에 그런 말이 또 많이 나오고 하는데 또 육신에 속하여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살았을 때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에서 나오는 욕심으로 산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이라 할 때 이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또 육신에서 나오는 그 욕심으로 산다 하는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래서 내 속에, 육신의 속에 있는 육신적인 그 욕심, 육신에서 나오는 악한 것으로 사는 것을 육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 곧 육신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7장에서는 바로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으로 살았을 때에 그 율법을 진실하게 살아본 사람이 과연 율법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진실하게 살아보니까 그 율법으로 살았을 때에 그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결론이요 바로 7장 18절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8절에 바로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도달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더 알게 되고 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서 오히려 의에 도달을 하려고 했지만 그 의에 도달하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선한 것이 자기 속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진실하게 지켜보니까 그 결론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서는 그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에서 이제 나오라 하는 것이에요. 왜? 바로 그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의에 도달하는 것을 복음이 와가지고 복음이 와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거하지 말고 복음으로 와라. 복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다. 율법에서 나와라. 복음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로마서 7장에서도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또다시 말을 하는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바가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마치 이제 결혼한 여자가 법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사는데 그 법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은 안 되고 그 남편에게 매여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었지만 복음이 왔으므로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폐지가 되었으므로 율법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복음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와서 율법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도 그것은 합법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바로 복음으로 와야 된다. 복음으로 복음에서 복음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것을 비유로서 그렇게 말을 하고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바로 복음을 가져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이제 폐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있지 말고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율법으로 맺지 못했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율법이 폐지가 되었다. 그 말도 되고요. 율법에서 처음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하였지만은 그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 없어졌다. 자기가 죽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가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5절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것을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서 이제 그래서 사망의 열매만 맺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율법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살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전부 죄고, 전부 그 모자란 것 뿐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죄를 알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은 열매만 맺어졌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렇게 해서요,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말이 나오고, 또 8절에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또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요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계명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은 율법이 죄를 짓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명이 우리를 잘못되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계명이 그 죄를 준 것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하고 자기는 그것이 사망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율법이 와서 그것이 죄다 하니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죄가 본래 있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한 것이 오직 사망에 속한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있었는데 죄의 정욕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말미암았다 했을 때. 그런데요,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는 말이 아니고,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그 율법으로 비추어 봐서 율법 안에서 살아보니까 이전에 몰랐던 죄의 정욕이 이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은 사망에 속한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율법이 와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이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고 결론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율법 전에도 사람들이 다 사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율법 전에도, 율법 있기 전에, 출애굽 이전에도 다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그 전에 모든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망이 왔죠. 그래서요 그것을 이제 그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벌써 했죠. 율법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
13절에 5장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 것은 죄를 죄라고 말을 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즉 그것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율법이 그 죄를 죄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또 계명으로 말미암아서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여기에서요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 말이 참 그 해석하기가요 좀 힘든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하는 것은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죄로 드러났는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났는데 그 죄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것을 말을 하기가요 대단히 이제 곤란한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죄로 드러났는데 그것이요 죄가 그래서요 나를 속였다. 그 말은 이제 그 죄가 죄인으로 드러났는데도 그 죄가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다 했는데 그 죄가 속인다는 말은 계속해서 드러났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요 어떻게 되느냐 나를 죽였다 하는 것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인데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어떤 것이고 사망이 어떤 것이 드러났는데도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그 사망의 결국에는 죄가 이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속였다는 것은 이제 죄가 나를요 죄이면서도 죄가 드러났으면서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결국에는 죽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이 나를 결국에는요. 계명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러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선한 그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서 그러니까요.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죄라고 밝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더 보이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제 확실하게 사망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런 설명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요. 그 설명이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이제 무엇이냐? 계명도 율법도 다 선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계명도 율법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결국에는 그 계명 생활이 계명이요 죄를 죄로 더 드러나게 했을 뿐 생명에 이르게는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게 하지를 못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보니까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율법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더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요. 그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폐지됐다고 해도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신약을요. 신약을 지금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신약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아주 율법으로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으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약을 거꾸로 구약으로 집어넣어서 해석해서 사람들을 율법 속으로 가둔다고 말이에요. 그 율법 속으로 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가 되죠.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도 율법 속에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고 사망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나 또 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사망에 속한 것들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생명이, 이제 영적 생명이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초대 시대 때도요, 복음이 그렇게 왔는데도 오히려 율법 속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계속해서 율법에서 죽었다. 율법은 이제 죽었다. 복음으로 와야 된다. 율법으로 살았을 때에 오히려 죄만 더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게 의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원을 찾지를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복음에서 오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에 이를 수가 있다. 복음으로서는 의가 된다. 그리고 의가 되면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다. 그러면 영생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받고도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율법에서 계속 자기는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해요? 복음을 받고도 율법 속에 아주 살기를 원했어요. 율법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왜? 복음을 받고도 율법을 벗어나기는 싫어하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요, 같이 그렇게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특별히 이제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을 받았는데 율법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또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혼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율법 속에 있으려고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모든 대속 제사들이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좋은 것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받고자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율법 속에서 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혼동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로마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율법 속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 속에서 우리는 죽임을 받았다. 나와야 된다. 율법 속에서는 우리는 죽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에도 있을 수가 있냐? 율법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율법 속에서 계속 있으려고 했느냐? 바로요,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왜 내가 의를 왜 못해?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을 믿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을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은 내가 죽은 것으로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내가 없어진 것이고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의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의로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내가 그 처음에 알았던 그 믿음을 계속 믿으면 그 믿음이 이제 자라죠. 그 자라는 만큼 내가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것을요 진짜로 이제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요 계속 믿었을 때에 바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의가 되어 주셔서 내 믿음만큼 나오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에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모든 생활에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은 이제 이방인들은요 대속은 믿고자 하면서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의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에요. 대신 죽었다고 하니까 그것은요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데도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믿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안 믿는 것이시요.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구약의 그 대속 제사들만 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라면은 처음 그 믿음이 진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을 진짜 믿으면 내가 죽은 것인데 그 죽은 것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의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요 그 믿음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믿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그래서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내 의가 돼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싫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못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 율법 생활할 때는 그래도 이제 율법의 그 문자적으로라도 그 살면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의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율법의 그 문자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행하니까 그 문자에 맞았다고 이제 자기를 내세우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그래도 하느님 앞에 내가 참
이런 율법을 지금 행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희망을 두고 싶은 것이에요. 자기에게 희망을 버리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런데요, 진실하게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보았을 때에 진실하게 보는 사람은 거기에는 진정한 의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그 문자를 다 지켜도 진실하게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대했던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 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율법 생활했던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이 그 의의가 겉으로만 나온 의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더 율법 때문에 더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시오. 율법 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율법 생활을 했지만 자기 속에는요, 그 정말로 의가 이루어졌다면요, 겉으로 지켜서 정말로 자기가 의가 이루어졌다면은요, 자기의 영생에 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생에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러이러하게 율법을 지켜라 하니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하는 것이에요. 다 지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율법의 그 문자적인 것을 다 지킨 것이에요. 그런데도 영생의 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그렇게 다 지켜서 의에 이르렀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 의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영생의 확신을 못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묻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 생활을 진실하게 한 사람들이 알게 되는 바로 진짜 자기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요, 율법에 거했을 때에 사망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일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하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율법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율법이 지켜졌을지 몰라도 내 속에서는 오히려 사망이 이루어져서 영생의 그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율법도요, 율법을 주신 것도 겉에 그것이 지키면 의에 도달한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바로 내 속의 모든 것까지 진실로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들었지만은 바로 그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의 참 뜻은, 그 율법이 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참 뜻은 무엇이냐? 형제를 미워해서 욕을 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실제로 간음 안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그것이 간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까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에게 와라 하니까요. 자기는 평소에 십계명까지 싹 다 지킨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기 속에 그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다 탐욕을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그 십계명을 딱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십계명 속에 있는 속뜻에 그것을 밝히 말씀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그때 딱 근심이 딱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그 탐심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십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탐내지 말라 하는 그 율법에 자기가 어긋났다. 그래서 내 속에 죄다. 내 속에 탐심이 있다. 그것을 그 청년이 알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 생활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내 속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에서 말하는 그것이요. 율법에서 문자적으로 말하는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의를 이루는 것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문자적인 것을 지켜서도요, 그 속에 있는 그것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요, 율법의 여러 가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의를 이루었다는 것은요, 율법 중에서 그 겉모양, 율법의 속에 있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율법 말에 그 해당하는 그것만 지켰고 또 다른 수많은 율법에 또 비추어 보면 거기에서 또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진실하게 지킨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8절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어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율법이 와서 그 모든 것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가 다 의가 아니고 또 자기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죄가 아니고요. 그 죄가요, 훨씬 더 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더한다. 그러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나 나는 죽었도다. 또 13절에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살았던 진실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진실하게 자기를 살피고 이것을 알아가지고 괴로워했는데 복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루지 못했던 그 의에 이룰 수가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결국에는 다 의에 이르지를 못했다. 오히려 더 죄가 더 드러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되었다. 그런데 복음이 와서 그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요 율법을 깨달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더 깨달았어요. 더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를 못하고 오히려 죄가 밝히 드러나고 또 그 죄도 더 심히 죄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거기에서요 이제 더 깨달으면요 바로 자기는 종노릇밖에 못하였다 하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제 신령하고 더 선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알면 알수록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진실하게 보면 볼수록 율법이 더 이제 율법에 해당하는 그 의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 멀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그렇게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요 자기는 계속해서 그 율법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자기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그랬어요. 보십시오. 거기에서 더 깨달아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 종노릇,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 죄였다는 것이에요. 죄밖에 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고 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고 전부 다 죄였던 것이고 죄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더 죄였다는 것이에요. 그 심이 더 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노릇한 것밖에 없다. 죄 노예된 것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다. 만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지요. 율법이. 하지만 내 속에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지었고 죄의 종노를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거기에서 또 더 이제 더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율법 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율법에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또 율법 전체를 다 가져와 가지고 대조해 보면 전부 다 죄고 그런데 겉모양을 가지고 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의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너희들이 율법으로 자랑하고 있는 의에 이르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 율법이 바로 그것을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 문자의 속에 있는 뜻도 알아야 되고, 율법, 네가 지킨 율법 말고 네가 못 지킨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더 깨달아서 진실하게 깨달으면은요,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는 종로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더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것입니다.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 율법이 오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니까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종로를 한 개밖에 없고 그 종로를 하는 것을 가만히 왜 종로를 밖에 못했는가? 나는 분명히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는데 왜 나는 종로를 밖에 안 됐던가? 그 율법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문자 속에 있는 속뜻과 또 수많은 다른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깨닫고 보니까 아하, 본래부터 사람 속에는 다시 말하면 내 힘, 내라는 나의 존재 속에는 죄밖에 없었다는 죄. 그러니까 죄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죠. 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죄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난데 나는 원하고자 하는데 종노릇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노릇. 진정으로 깨달으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다윗도 율법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진실로 깨달은 자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율법 시대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진실로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깨달았던 사람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곧 죄덩어리라는 것이에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출생 그 잉태부터 벌써 죄로 잉태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밖에 안 나오죠. 또요 우리 시편 12절에 보면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또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음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기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속에는 죄밖에 본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희망이 일체 없다는, 그러니까 낙심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희망을 걸면은 결국에는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죄가, 보십시오. 내 속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나와가지고 죄가 내 속에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 생활이
내 생활에서 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죄의 삶으로 되는 것이에요. 내 하는 일들이요, 사실은 죄에서 나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함이요, 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나오니까 죄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요, 정확하게 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복음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참으로 깨달은 자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다윗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그런 모든 사람들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구원자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에 불법의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또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모르지만 구원자를 바라는 것이에요. 구원자. 그 구원자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율법이 말하는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율법 전에는요, 율법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까지 깨달은 사람이, 율법 보지 않고도 깨달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아브라함, 노아, 또 그런 사람들은요, 율법 전에도 자기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양심과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구원자를 찾았죠. 구원자.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를 바라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구약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위해서요, 네 후손 중에 씨가 난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것은 씨를 믿은 것인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무슨 구원과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요, 바울 사도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믿음에 의해서 의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요, 구약에 가가지고 그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후손이 뭐 날 것이다, 그런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왜? 바로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율법 전에도 바로 그 구원자를 소망하는 믿음에서 그 구원자가 와서 구원자를 만나가지고 그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또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그것을요, 우리의 양심보다 우리의
하나님 속에 있는 파괴된 형상보다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만물보다요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율법으로 인해서 복음과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반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었다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그 상태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반대로 딱 바꾸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쪽에서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전에는 자기의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다 그렇잖아요. 의에 이르러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요 그 완전한 의를 소망하는데 또 율법이 와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그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과 또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 속에 그 문자 속에 있는 모든 속뜻까지 거기에 이르러고자 하긴 한데 마음은 그렇지만은 내 속에는 결국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요. 내 지축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결국에는 사로잡아서 그 말은 내 속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나와서 죄된 생활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는다.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죄의 사람,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바꾸면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율법의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말을 하면 율법을 처음 봤을 때에 율법의 그 겉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에 있는 겉에 것들을 지켰어요. 겉에 것들을. 그런데 율법이 그것뿐만 아니야. 또 다른 율법이 있어. 그 다른 율법을 또 그것은 못 지켰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것도 어느 정도 지켰어요. 그런데 또 내 마음에서는 뭔가가 그 인정이 안 돼요. 분명히 나는 율법의 그 문자적인 것을 지켰는데 인정이 안 될까 보니까 그 율법을 깨달아 보니까요. 그 속에 뜻이 또 있는 것이에요. 율법 속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속에 내 마음을 보니까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그러니까 율법이 이것까지 말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죠. 그 율법의 속뜻을 보면 또 거기에 또 도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그 속에 있는 진짜 그 율법이 말하는 그것이 다 달려있고 속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자기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의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속이고 자기 외식에 관한 사람들이야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속이고 율법의 그 겉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 속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가 만드는 자기 힘으로 만든 의라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그것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를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자꾸 죄가 더 커지는 것이에요. 죄가 더 보이는 것이에요. 자꾸 그러니까요 자기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죄의 종로릇밖에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더 깨달으면요 내 속에서 분명히 내 마음은 율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 종로릇밖에 안 되는가? 그것은 곧 내 속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의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된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죄가 내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그것을 거기에 이제 사로잡힌 것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 순종한 것이 되고 그것을 내가 따라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요,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죄가 되고 내 죄가 되고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요 오라 나는 콩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바로 복음이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자기가 안 되었던 것이 자기 속에 자기 속에 의가 없고 죄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복음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의다 그 말이야. 의.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의다 그 말이야. 의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의가 오려면요 이 공고한 내 속에 죄밖에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인 된 나가 일단은 내 사망의 문제, 그로 인해서 사망에 들어간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가 오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자. 나는 이제 사망에 있고 나는 의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이요.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죄로 만들어서 사망에 들어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돼. 의가 와야 돼. 그 내 속에 죄가 없어지고 의가 와서 의롭게 살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죠. 그때까지요, 그들이 천국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부분적으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 나의 보시로라. 마음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율법의 요구하는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것은 바로 그 구원자가 그 속에 와가지고 이루어놓은 것이죠. 구원자를 모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셔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고, 또 욥을 향해서 의인이라 하는 그 의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의인이라 했을 때에 그 의인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구약시대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의인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하게 그들이 이루어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 대속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의 구원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 죄로 만들어진 나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완전히 사망에 이미 처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죄는 이제 내 속에서 용서를 받고 죄로 만들었던 것은 없어지고, 또 이제 죄와 함께, 내 속에 죄밖에 없으면 내 속에 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서요, 바로 우리에게는 없었던 의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영의 새로운 것. 그게 이제 나중에 생명의 성령의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것. 그래서 성령, 그것이 곧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죄인 되었을 때와 정확히 반대인 것입니다. 죄인이 된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죄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가 나와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가 완전히 반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의가 와가지고 의가 내 속에서 나와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로 만들어진 내가 없어져 버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없어졌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의가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의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가요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의가 내 의가 된단 말이에요. 내 의가 되어서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그 의는 도달하는 것이에요. 의가 도달해서 하나님께 도달한 것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도달한 것마다 다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요 의에 참여한 만큼
그렇게 내 속에서 의가 나온 만큼이 내 의로 영원히 그것이 하늘나라에 자기의 영원한 기업과 상과 분량과 영원히 사랑할 나의 재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제 종로로밖에 못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된 것과 복음이 와서 의가 내게 들어와서 의가 내 속에서 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내가 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데 율법 속에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가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랑을 삼고 그렇게 율법 속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의를요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내 안에 계신 의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순종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렇게요, 결국에는요, 자기가 힘으로 이룬 것은, 결국에는 그것은 율법이고, 율법으로 한 것은 이렇게 율법을 진실하게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결국에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요 다 죄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는. 그러니까요, 아무리 자기가 그 의를 만든다 해도 하나님께는 도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땅에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만 되었지 하나님께 도달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가 자기의 아직도 주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해 죽었다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니까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고 싶고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싶고 결국에는 자기가 좀 우쭐대고 싶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도달하는 의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만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내가 그 주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로 하여금 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천국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을 왕으로 한 만큼이 천국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그래서 천국의 큰 자는 반드시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종된 예수님 앞에 종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된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한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예수님 앞에 종이 되고 낮아진 그렇게 되어야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지만 내 속에
아니면 내 속에 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의가 나올 수 없다. 나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다 그 말.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되고 없게 되는 것, 천국에서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복종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해셔서 예수님의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그 하늘나라에서 내가 차지하는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모든 것을 하고도 우리가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만이 없으니 종이 종된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 작은 자 다 그 자기가 예수님이 왕된 만큼 자기가 종된 만큼 자기가 낮아진 만큼 자기가 한 것이 없다고 그 진실로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요 천국에서 당연히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우리가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진짜 이것은 다 한 것이다. 내가 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이것밖에 된 것이 없지만 내가 했으면 여기까지도 나는 못 왔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확실하게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계속 믿어야 돼. 확실하게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믿으면 더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서 나오시고 내 죄밖에 없었던 나는 죄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하늘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하고 영생이 이루고 마침내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런 영생 부귀를 얻게 된다 하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7장까지 오직 지금 이것을 반복한 것이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부터는 이제 다른 것을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